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23년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들 결심하신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 좀 빼야지. 또 체력이 부족해서 내가 운동을 좀 꾸준히 해봐야지. 한 달에 내가 책을 한 권씩은 읽어야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봐야지. 또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아껴서 저금을 해야지. 신앙적인 결심도 있죠. 주일 예배를 안 빠져야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들어 봐야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빨리 포기하셨나요? 다 결심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내가 포기한 거,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빨리 포기가 되던가요?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나가 떨어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가 되던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개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다든지, 또 갑자기 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요. 또 바빠지고 일정이 없던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됐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동과 다이어트는 끊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먹는 걸 끊으면은요, 곧 죽음과 직결됩니다. 제가 듣기로 탄자니아 2차 선교 가기 전까지 10kg씩 빼자고 결성한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직이 하나 생겼는데 어쨌든 10kg를 빼겠대요. 10kg를 빼겠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한쪽에게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계속 먹는 걸 끊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좀 생각해라. 양심이 없냐. 제가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한 부부가 있다. 그 10kg를 빼야 되는 부부니까 뭐 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먹는 걸 끊으면 죽는데. 그냥 간부는 그냥 계속 먹어야지 이러면서 계속 먹고. 네,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10kg 못 빼고 탄자니아 가면은 거기서 운동장 10바퀴씩 뛰는 걸로, 그렇죠? 거기 아침에 애들 경건회 하느라 뛰는데 그때 같이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뭔가 꾸준히 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은 물론이죠. 에너지 필요하지. 또 끊임없이 귀찮음을 추구하는 나의 그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또 돈도 필요하죠. 뭐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헬스장 끊어야 되고 PT 붙어야 되고 뭐 식단 조절하려면 닭가슴살 사야 되고 뭐예요 이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 꾸준함이라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 하늘새 목회는 1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2023년을 이제 2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꾸준함에 대한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죠.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져 있던 때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에 큰 아수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마지막에 이기죠. 백성들이 다 싹 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바벨론 포로기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위협당하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과 이 바벨론 포로기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오늘 40장 1절을 딱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고난이 있었고 포로기에 있었고 괴로워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요. 당연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아주 멋진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당연한 말인데 근데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이.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나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거기 그냥 살면은 그래도 뭐 깨짝깨짝 재건이라도 해볼 텐데 아예 그렇지 못하게 싹 잡아가서 포로로 삼았어요. 포로가 편하게 생활하겠습니까? 이집트 때처럼 그렇죠? 노예로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물론 바라고 기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경험을 지금 이 세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망한 세대예요. 멸망당한 세대. 오히려 원망이 더 컸을 겁니다. 아니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세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냐 말이죠. 아니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가 정말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아주 제로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여러분 어떤 노숙자가 와서 위로합니다 이러면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당신이 뭔데 날 위로해? 당신이 뭔데 날 위로해요? 됐어요. 안 받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바벨론을 쓸어버리실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 4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떤 놀라운 일로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꾸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냐? 넌 듣지 못하냐? 넌 깨닫지 못하겠냐? 이런 타박 같은 말을 21절, 28절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아주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소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청조 남현희의 희대 사건이죠. 아이고 참 얼굴만 보면 굉장히 앳된 그런 그쵸 순수한 그런 얼굴인데 10월 23일에 단독 보도된 그 여성조선의 인터뷰 도대체 무슨 깡으로 저렇게 했을까? 아마도 전청조 씨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한번 저렇게 언론에다가 빵 터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를 이제 언론에 자기가 나왔으니까 공인된 거 아니냐 나한테 더 투자해요. 그래서 바짝 땡긴 다음에 튀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런 리스크를 감수할 리가 없다고요. 예?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인터뷰하고 나서 보통 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뽀록이 났습니다. 속된 말로 그죠? 하루 만에 그 동기라는 강화도 출신인 그 누가 어머니 혹시 모르세요? 강화도 사람이라는데 그 아버지는 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바로 내가 여도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이러면서 그죠? 오죽하면 최순실 씨 딸인 그 정유라 씨가 승마 올림픽 리스트잖아요.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승마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금방 이게 다 까발려졌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재벌 3세 남자로 볼 수 없는데 그렇죠? 그 전청조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4,000개 같은데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다음에 연예인들 뭐 마약 사건 터지는 거 이걸로 이제 이슈를 계속 덮는 중입니다. 네. 하여튼 뭐 국가에 대한 정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이 남현희 씨입니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엘리트 체육인의 길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도핑 테스트 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남현희 씨가 바보입니까? 아니겠죠. 아닐 텐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 과거 일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총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9억. 밝혀진 것만 19억. 그런데 남현희 씨한테 쓴 돈이 6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를 끝까지 베껴 먹으려고 그죠? 그 차를 하나 선물했더라고요. B사에. 그죠? 벤틀리라고. 그게 4억. 그리고 명품이랑 뭐 이것저것 준 게 한 2억. 뭐 하여튼 그 6억쯤 된답니다. 자, 그걸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4억짜리 차 선물 받으시면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4명으로 해줬더라고요. 4명으로. 남현희 씨 이름으로 명의를 해줬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렇게 오더니 전 목사 힘들지. 내 건물 하나 해주겠네. 부동산 가서 사게. 뭐 원하는 거 하나 사. 그리고 등기부 계약서 자기 이름으로 하게. 진짜 해요? 그러면서 은행 계좌 딱 보고 나 51조 있다고 보여주고 해줘. 그러면 내가 안 믿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말이라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연 속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 사기 당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면 빡치는데 그때 에어팟 프로 나오기 전에도 에어팟 1이었거든요. 그 중고나라에 그때 한 시세가 17만 원이었나 그런데 14만 원에 누가 판다 그러길래 냅다 사가지고 이제 돈을 보냈더니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에어팟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박스가 이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잘했나 보다. 근데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달가락 소리가 나요. 뭐야? 그래서 이제 까봤더니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수도 배관. 화장실 저기 우리 수도꼭지 밑에 보면 내려가는 그 수도 배관 있죠. 그게 하나 똑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찰청에 신고하고 막 했는데 못 잡았죠. 네. 사모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다행이다. 내가 얘기 안 한 줄 알고 약간 지금 여기 식은땀이 약간 날 뻔했어. 내가 얘기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당장은 아니었고 조금 지나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사기 맞은 게 좀 있고요. 사기라는 게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다 우리는 경계를 해요. 그죠? 그런데 점점 빠져들게 되고 속게 되면서 이 I am 신뢰예요. 그죠? 이 신뢰 관계가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 순간 배신해버리고 뒤통수 딱 때리고 쏙 다 빼갑니다. 그렇죠? 그 사기 당하는 중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작업치고 있는 중간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너랑 언제부터 알았는데? 얼마 안 됐어. 3개월 정도 됐나? 근데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한테 5천만 원을 투자해? 잘 생각해봐. 모르는 사람의 호의는 그냥 있는 호의는 없어. 아니야, 이 사람은 교회 잘 다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야. 거기 뭐 어디 강남에 땅도 있고 나한테 다 보여줬어. 저희 땅이 다 자기 거래. 이게 뭐예요? 다 작업 다 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말해준다. 그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알아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신뢰관계가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당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좋았냐? 딱 솔로몬까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온갖 이방 국가에서 공주들 다 받아가지고 다 자기 후궁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 나라 신들을 다 갖고 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멸망시키지 않았죠. 내가 다윗을 봐서 넘어간다 내가. 솔로몬 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졌으니 이 요까지는 참는다. 근데 그 이후로 아들들이 이제 서로 일어나면서 반목하고 갈라서고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 섬겼으면 예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왕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들을 드리기 시작하고 산당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해요? 옳았구나. 하나님만 믿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못하는 것들 신명기 뭐 민수기 레위기 보세요. 싹 다 하지 말라는 게 168가지인가 있어요. 그거를. 예. 그거 다 안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술 마셔도 되지, 저기 가서 이방 여자 사제랑 자도 되지, 남자끼리 동성해도 되지, 뭐 아무렇게나 해고 괜찮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러면서 이 이방 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쾌락 가운데 구원이 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좋다. 이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라. 니네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혼내기도 하고 좀 돌아오면 안 될까? 그러지 말고 우리 좋은 관계였잖아. 얼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당해서 멸망당해서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들어봤니? 이제 깨닫겠니? 이제 사기당하고 힘들어 보니 내가 누군지 알겠니? 이제야 관심이 가니? 이제 깨달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대로 내가 믿었던 대로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 말을 믿고 내가 하던 대로 일을 하다가 된통대인 경험이 있어요. 뼈저린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큰 금액을 잃고 나서야 정신 차리죠. 내가 바보였구나.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되찾지를 못해요. 잃어버린 돈은 차라리 열심히 일하면은 찾을 수 있지만 입술을 깨물면서 그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던 사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충고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나 좀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야 우리 10년 동안 알았어. 근데 알바야? 나 도와줬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투자하고 있어. 우리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나한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맹세합니다. 다시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영원하신 분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다. 영어로 보면 everlasting God, crea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절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 이런 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이 갑자기 확 닥쳐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맞나? 불과 지난 주만 해도 예배 잘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얼굴이 낯빛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 막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막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생각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맞나? 왜 겪어야 되지? 여러분 생각이 왜 이렇게 쉽게 바뀌나요 우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요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을 안 다니시던 분이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동안 헬스를 해보십시오. 하체를 하고 상체를 조지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어제 누가 이렇게 쩔뚝거리던데 이렇게.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골반이 아파요. 운동을 안 하다 1시간만 해도 몸이 피곤해요. 아파요. 그렇죠? 머리가 띵합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 자체가 꼴이 보기 싫습니다. 가족들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방에 문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밥 먹어. 알아서 먹겠다고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쉽게 지치고 피곤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거기에 아주 명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름에 헬스 예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육체에 뭐가 깃든다? 건강한 신앙이 깃든다.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꼭 골프 치자고 얘기하죠. 아직 저한테는 골프 치자는 분이 없어가지고 누가 골프채 사주고 연간 회원권 끊어주면 저는 가서 칠 의향은 있습니다. 왜 공짜인데? 저도 우아하게 나이샷 한번 들어봐야죠.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맞는 말이죠. 건강한 육체, 체력 없이는 체력 없이 외치는 그런 말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밖에 안 된다. 지켜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꾸준하게 안 하고 체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초적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결국 외부에서 오는 상처나 자극들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쉽게 무너지고 생각이 쉽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28절에서 30절까지 3번에 걸쳐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3번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피곤하다, 야유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탈진하다, 쉽게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탈진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절대 지치지 않으신 분이다. 절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상황이었어요.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매일같이 극한의 노동에 시달리고 착취당하고 맛있는 거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 김충만 전사님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사모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김충만 전사님이 지금 아마 일생의 가장 피곤한 상태가 아닐까. 쿠팡해야 되지, 하별이 봐야 되지, 조리원 갔다 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네,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피곤치 않으시는 분? 그러면 막 우리가 그 마블 어벤져스에 나온 헐크나 막 토르 같은 사람을 보면서 영웅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강력한 구원자의 메시지를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끝도 없이 운동하는 사람을, 그렇게 막 체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뭐 헬스장 가서 얼마씩 하세요? 우리 예찬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뭐 한 몇 시간 조지세요? 2시간? 네, 2시간 정도는 가뿐하게 조지죠. 네, 조금 더 빡세게 하면 3시간? 3시간도 해봤어요. 저 우리 김재성 우리 헬프로 대표님 계시네. 요새 몸 좋으시던데 바쁘신데 잘 못하시죠? 예. 그 전성기 때는 한 몇 시간씩 조지셨습니까? 최소. 예, 많이 할 때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2시간 반. 네, 2시간 반 동안 이걸 조진다고요? 아이고, 저는 그 시간에 게임을 하겠어요. 전 손가락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목이 빳빳해져요. 여기 목에 있는 이 목 근육이 빳빳해지면 근육을 단련하는 건지 담이 걸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체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냥 하면. 난 안 되던데 죽었다 깨나도.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죽을 마음이 들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하다가 내 뼈가 튀어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근육을 조져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짝 조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다 보면은 늘고 체력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이 꾸준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더더욱 필요하죠. 그런데 운동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필요합니까?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만 트레이너가 3명인데 셋 다 안 나왔네.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3명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트레이너죠. 물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유튜브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혼자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가락만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아봐줘요. 그죠? 그리고 식단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도 샐러드 한번 먹어봤지만 이게 닭가슴살을 계속 먹는다고요? 네, 우리 은호 전사님 보면 알잖아요. 네. 가끔씩 먹는 게 좋다. 네, 탄자니아 화이팅. 네, 먹지를 못해. 질려요, 질려. 그런데 트레이너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회원님, 오늘 먹은 거 찍어서 보내십시오. 몸 딱 보면 어젯밤에 라면 드셨습니까? 어제 치킨 한 조각 먹었어요. 한 조각. 양념 발라내고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코치를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이걸 조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빨리 빠지는지 이 낭비 없이 근육을 잘 하는 데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레이너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어저께 의기청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돌아오니까 밤 10시였습니다. 그 설교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어제 했던 거 여기 대부분은 못 들으셨으니까 그거 다시 약간 이렇게 해도 우리 사역자들만 입 다물고 정수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시겠어요? 모르시지, 그쵸? 워낙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으니까 유혹이 오는 거죠. 제가 근데 제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최선을 다해. 어제 제가 설교하고 뒤에 이제 기도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회를 저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하은이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주여를 10번 불렀어요. 목사님 통성기도가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소리가 그런 생각이 났대. 기도할 게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은 주여를 해서 통성기도를 30분 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양반은 40분쯤 하는 거예요. 전 목사잖아요. 설교를 한 목사 바로 같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오죽 힘들었을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피곤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넘어져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꾸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트레이너가 돼서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일주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그 꾸준함, 영어로는 keep going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유명한 강연가들이나 유튜버들, 운동하는 그런 헬스 유튜버들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동기부여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릴스나 쇼츠 같은데 1분이나 30초짜리 많이 떠요. 그럼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도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60만 원 들고 서울에 와서 수천만 원의 자산가가 됐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올 뻔했는데 운동에서 이걸 이겨냈다. 난 멸치였다. 어조비였다. 초고도 비만이었다. 그러나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러면서 그 강연가나 유튜버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이제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달려도 걸어도 절대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꾸준함의 힘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계속 교회를 나오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계속 믿으시겠어요? 이 꾸준함이라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 더욱 그렇죠. 제가 안식월 때 처음 날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그놈의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자고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해리포터 박물관을 옆에 일본에도 있는데 굳이 영국까지 가서 이제 그거를 보느라고 하루 종일 썼는데 좋더라고요. 가보세요. 예. 비쌉니다. 네. 어쨌든 첫날에 가가지고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고 둘째 날 돼서 이제 런던 시내를 관광했어요. 아침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야. 저기 그 런던에 유명한 하이드 파크라는데요. 하이드 파크. 예. 하이드 파크 뭐 이렇게 영화 같은데 뭐 많이 나옵니다. 러브 액츄얼리 이런 데 보시면은 하이드 파크. 예. 우리는 한강공원이 있지만 그죠? 하이드 파크.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 공통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날씨를 조심해라. 근데 제가 이 날씨 보니까 날씨 좋은데 오늘? 그리고 일기예보 보니까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좋던 날씨가 순식간에 구름이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보여주세요. 네, 비가 그냥 와다다다다다 하고 오더라고 비가. 그 다음 사진 그 영상도 하나 있는데 비 오는 빅뱅, 네, 빅뱅입니다. 지금 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침 날씨만 보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완전 낭패였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현명한, 저보다 훨씬 와이즈한 마이 와이프께서 우산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우산을 이렇게 써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근데 놀란 게 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sorry 이러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가고 5명이 짝 달라붙어서 우산 5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sorry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봤습니다. 사진을 이게 다 전 거. 네. 다시 전 거. 네, 전 보고 가야지.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비가 왔다가 저기 뭐죠? 런던 아인가 그 관람차 하나 타고 오니까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비가 쏟아졌다 다시 맑아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조깅 얘기로 하면은 그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뛰어요. 이거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여러 명이 같이 뛰는 겁니다. 여기 서로 열심히 경기하면서 keep going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자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있는데 그냥 빗속을 뚫고 가더라고요. 다 맞으면서 그냥 가요. 후드 하나 뒤집어 쓰고. 신기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뛸까?
여러분 같으시면은 운동하다 뛰면은 뛰다가 비가 소나기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뜁니까? 안 뛰죠. 안 뛰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물어봤어요. 그 영국 갔다 온 친구들한테. 야, 영국 사람들은 그 뛰더라. 걔네들은 왜 이렇게 뛰는 거야? 그랬더니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미 뛰고 있었기 때문에 뛴다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지만 제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하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워낙 날씨가 어떻게 해요? 오락가락해서 맑으면 무조건 뛴답니다. 일단 해가 별로 안 나는 나라라서 1년에 100일도 안 뜬대요, 해가. 그러니까 뜨면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떴다가 비 왔다가 또 맑았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뛰기로 해서 무조건 뜁니다. 그리고 뛰다가 비가 와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뛰는 분명한 목적과 뛰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가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만약 나라면 자, 자기야 나 좀 뛰고 올게. 뛰는데 오늘 새벽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럼 비가 왔어.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10초 만에 돌아왔겠죠. 그리고 나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잤을 겁니다. 왜? 나는 뛰는데 그렇게 큰 목표와 가치가 없거든요. 나는 비가 오면서 그걸 극복해 본 경험이 군대 때 말고는 없습니다. 군대 때도 싫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니까 그 행군하니까 비 오면 좀 맞으면 그치 했잖아. 요즘 군대는 좋니? 우리는 그 냄새나는 판초이 20년 된 30년 된 거 다 판초이 냄새 기억나니 정수야? 남자들이 절대 못 잊는 냄새가 판초이 냄새라고. 군인 그 이상한 비닐 같은 그 비옷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거 하여튼 비가 오면서 그걸 극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뛰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삶의 달리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나쁜 환경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뛰어도 금방 지치게 되는 이 저질 체력과 나약한 정신력과 이 쓸데없이 민감한 감수성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 스스로 싸우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뛰면서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해요. 결과를 요구하고 요구당하죠.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 달려왔잖아. 군대 제대했잖아. 뭐 했어 지금까지? 아직도 방황 중이야? 결혼해서 아직도 방황 중이야? 애 다 낳아서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 우리는 늘 그런 걸 강요당합니다. 요구당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느라고 지금 11월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지쳐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다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목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다 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손대죠? 아직 뭐 다 결과 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인기 있고 돈 있고. 우리는 뭐 살 때 메뉴를 보죠. 그죠? 회전 초밥집 가서도 메뉴를 봅니다. 이게 한 접시에 1,500원인지 신세계 지하 2층에 그 스시집이 하나 오픈했는데 맛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내랑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접시가 4,500원이에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먹자! 그래서 이제 한 접시에 2피스니까 둘이 탁 먹고 1초 만에 없어졌어요. 맛있네. 그러더니 하나 더 줘봐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먹어! 그랬더니 먹었어요? 그럼 벌써 얼마가 나간 거예요? 9,000원이 나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비싼 걸로 배를 채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메뉴판에는 1,500원 붙어 있는데 거기 돌고 있는 회전에는 4,500원 붙어 있어요. 어떤 거는 한 접시에 9,500원이에요.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서에다가 1,500원짜리를 다 썼어요. 5개 이렇게. 일단 배를 채우자. 근데 돈이 많으면요.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찌질하게? 다 먹어. 다 먹어. 어디 뭐 이런 데 말고 오마카세에 갈까? 1인당 15만 원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15만 원 나오겠더라니까 보니까. 만 원짜리 골라 먹으면은 15만 원 금방 나오죠. 그죠? 네, 나오는 거예요. 돈 많으면 고민을 안 해요. 중국 부자들이 명품샵 와서 그런 데잖아요. 이 짝부터 저 짝까지 주세요. 그럼 다 싹 쓸어간다. 차 사고 싶으면 사고, 먹을 때 메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잘 때 스위트룸에서 자고. 더 이상 목표가 없어. 목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뭘 건드리는 겁니까? 도파민을 건드리는 거죠. 더 행복한 거, 더 자극을. 또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하나 완성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 오늘 열심히 일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날 위해서 쉬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줘야 돼. 야식을 시켜야 돼. 넷플릭스를 봐줘야 돼. 이게 힐링이지 이러면서. 그렇죠? 나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내가 보상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어떻게 해요? 길어져요. 왜? 그 다음 목표가 바로바로 안 찾아져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면은 또 슬럼프가 오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달리기는 이 금방금방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예요. 그런데 이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가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하늘샘 목회를 하면서 계속 뛸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같이 뛰어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지치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지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새롭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지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난 지혜가 없지만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지혜를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의 꾸준함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뭐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고 원한다. 영어 성경에는 wait라는 말을 써요. 기다린다. 히브리어가 기다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곧 앙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뛰어갈 때 저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기진맥진해서 달려오는 나를 보시고 함께 달려와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에서 그 비 맞으면서도 달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환경과 장애물에 크게 상관없이 내가 이미 뛰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그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 11월 첫 주도 그리고 2023년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열심히 keep going 뛰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